오늘도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사로 나눈 이 질문과 답변은 어찌 보면 단순히 종교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대단하고도 위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니,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대답은 단순히 네, 저 교회 다닙니다, 저 교회에서 종교생활 합니다 의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네, 저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 없인 단 한순간도 못 삽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온전히 믿는, 그리고 온전히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 맡길 때 아멘.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믿는 자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능력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생명의 그러내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 박수로 우리의 기쁨을 올려드리시면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아멘.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열방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빛 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아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네 우리의 열방의 소망 되시고 유일한 빛과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이유 되십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립시다. 주만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기적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피로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열같이 함께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만이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만이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까?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시길 소망하십니까? 우리의 이 소망을 담아 마지막 찬양으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이제는 우리가 자리에 앉으셔서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말씀 앞으로 집중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찬양합시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아멘.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유일한 진리이고 소망이신 참 빛 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며 사모하며 이제 말씀 앞으로 향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우리의 참 빛 되시고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고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세상에 유혹이 많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 아는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믿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2025년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에서 복음을 살아내며 전하는 청년들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자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 세대가 올바른 신앙과 정직한 가치관을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학업과 취업, 군 복무와 결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 가운데 주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청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와 사역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박성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주님 앞에서 더욱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16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청년부 2단 특강 안내드립니다. 2월 23일 청년부 예배는 김경천 목사님을 모시고 2단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예배 시간 및 장소는 동일합니다. 새가족 안내드립니다. 27기 손양준 형제와 36기 김찬훈 형제가 새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형제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큐티책 주님과 함께 25년 3월호 배부 안내드립니다. 2월 16일과 23일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참고로 코로나로 시작된 큐티의 민족 우편 발송을 이제 중단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현장에서 배부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김세현 전도사님에게 문의해주세요. 겨울 수련회 섬김이 위로회 안내드립니다. 겨울 수련회를 귀하게 섬겨주신 섬김이들을 위한 위로회가 2월 16일 16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3층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방송팀 체험의 날 함께 스탠바이 행사 안내드립니다. 방송팀의 사역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참여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월과 3월 중 희망하는 주의 방송팀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행사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심청 및 문의는 정대한 방송팀장 및 QR코드를 이용해주세요. 25년 겨울 수련회 사진전 안내드립니다. 오늘 청년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겨울 수련회 사진전이 열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다이렉트 메신저로 살아가기 위해 다짐하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 안내드립니다. 2월 23일 오후 4시 30분에 1층 제3회의실에서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2월 16일 청년부 광고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걱정 없이 편안하고 행복한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의 사역으로 불러내십니다. 죄로 인해서 사라져버린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부르심이 없다면 변화도 없습니다. 부르셨기에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제 박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세례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라는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해서 사는 부부, 혼인신고를 하고 사는 부부가 누가 봐도 부부인 것처럼 세례받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고 구원받은 백성임에 틀림없습니다. 세례는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직접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는 알 수 없죠.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날짜를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단들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는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분명히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였죠. 세례받은 그 날이 우리가 구원받은 날은 아니지만요, 세례받는 그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객관적으로 보증해 주시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계속해서 너 구원 언제 받았어? 구원받은 날짜를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집요하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입교받은 날짜와 세례받은 날짜를 말씀하면 된다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를 모른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단들이 흔들어대고 때로는 내 자신조차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스스로 깊은 죄책감에 빠져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분명한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내 느낌이나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구원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입교를 해야 됩니다. 결혼하면 하객들이 증인이 되고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처럼요,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의 절차와 과정에 따라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곧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황제는 신이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하는 이 정치적 상황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왕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황제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은 소위 정치범들이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불법이었고요,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었고 그 길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핍박 가운데 살았죠. 또 이때는 기독교를요, 유대교에서 파생된 하나의 작은 이단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는 것을 의미했죠. 예수를 믿으면요, 그 길로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직장을 잃는 것이고 더 이상 유대 시민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 믿어, 이 말 한마디는요,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었고요, 가족과 직장을 포기하는 고백이었고 목숨까지도 걸어야 했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붙잡히기만 하면 그대로 순교의 제물이 되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을 교회의 회원으로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만약에 유대교 종교 경찰이나 로마 경찰이 신분을 숙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한번 활동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는 교인들의 정보를 캐내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곧 본색을 드러내겠죠. 그렇게 모은 증거를 가지고 교인들을 다 고발하면 그 공동체는 모두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예비 세례 지원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했었는데요.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적으로 순결한 사람들이 세례 예비 후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는 성적인 타락으로 멸망했다 할 정도로 로마 사회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었죠.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체가 성적으로 깊은 병에 빠졌습니다. 로마가 비록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순결해, 이것만은 인정을 해주었죠. 기독교인들은 일부일처제다,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다,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다, 동성애를 죄로 여긴다,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자녀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르게 양육한다. 이 기독교인들의 삶만큼은 로마 사람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춘부, 포주, 성생활이 난잡한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세례 지원자에서 배제가 되었고요. 또 이 시대 예술 활동이라는 것이 전부 다 우상 숭배와 관련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각가, 화가, 배우, 연출가와 같은 사람들도 세례 예비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 재간, 이방 신전을 지키는 경비인, 마술사, 마법사 같은 사람들도 배제가 되었고요. 또 군인도 안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군인은요, 황제를 자신의 신으로 섬기기를 선사하고 황제 숭배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군인 또한 예비 세례자 명단에서 빠지게 되었죠. 만약 이러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그만두고 자신의 생활을 먼저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이었고요, 내일 당장 먹고 살 직업을 버린다는 것이었고, 가족도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주님의 교회도 새가족분들이 오시면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 리더들과 제가 실만한 물가에서 새가족분들과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새가족 팀장이 오더니요, 목사님, 오늘 새가족 한 분이 오셨는데 오늘은 목사님이 따로 한번 먼저 만나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새가족 팀장이나 리더가 먼저 만나거나 저와 함께 만나는데, 그날은 새가족 팀장이 저에게 새가족을 먼저 만나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었죠. 알겠습니다 하고는 새가족분을 빈방에서 따로 만나보았더니요, 조직폭력배였습니다. 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형제 조직폭력배 친구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었죠. 야, 너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냐 물어보니까요, 조직의 일로 감옥에 가 있을 동안 그 교도소에서 교도관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자신에게 굉장히 잘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출소할 쯤 되자 이 교도관님이요, 너 밖에 나가면 너 꼭 교회 다녀라, 그렇게 교도님과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인사말처럼 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아직까지 밥 안 먹고 있죠. 전화할게, 전화 안 하고 있잖아요. 기도할게, 교회에서 하는 대표적인 습관적인 인사말입니다. 얼마든지 무시해도 될 만한 교도관과의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교회에 왔다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잘 왔다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바닥 또 나름대로 조직 생활로 알고 있는데 너 주일에는 교회 올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요, 자신이 이번에 감옥에 다녀온 일이 조직 안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 이 중간 서열쯤 되어서 주일에도 눈치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도관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너 앞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조직 폭력배 생활을 그만두어야 되는데 너 그거 할 수 있겠냐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교도관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과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겠다는 사람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죄 지으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조직폭력배는 직업이 아니죠. 돈을 버는 수단은 될 수 있어도 조직폭력배가 직업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도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일을 우리는 직업이라고 부르죠. 비록 이전에는 조직폭력배였어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이제는 나쁜 일을 그만둬야죠. 올바른 직업을 찾아야죠. 나 자신에게도 떳떳하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일을 찾아서 땀 흘리며 일을 해야죠. 그것이 예수님 믿는 대로 사는 첫걸음 아닙니까? 그렇게 그 친구는 이 말을 듣고 고민하면서 돌아갔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보기 이전에 그 사람의 직업을 보았고요, 그 사람의 도덕성을 보았고 그 사람의 윤리성을 보았습니다. 왜요?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니까요. 이 사람의 삶은 세례 교육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증하는 보증인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세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요,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나야 세례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가끔 기독교 대안학교나 기독교 대학으로 진학하려다 보니까 입학 서류에 세례 교인임을 증명하는 세례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중에는 내 딸과 결혼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하네, 이 결혼 때문에 세례를 받으러 오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지난주에 교회에 등록하고 나 세례 받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세례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교육을 먼저 받으세요 라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결혼하기만 하면 입 싹 닦을 사람일 수도 있고요, 신천지처럼 교회를 흔들기 위해 잠입한 추수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보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습도 보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도 보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제 세례 교육을 받아도 되겠구나 할 때까지 준비하기를 기다립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깐깐한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세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거쳐서 세례 예비 후보자로 선발이 되면요, 그때부터 3년 동안 세례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느 날 한국 교회에서는요, 세례 교육을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4번 합니다. 4번. 일주일에 1시간 3번이나 4번을 하고는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는요, 세례를 영세라고 부르거든요. 이 카톨릭에서는 영세를 받기 위해서 6개월을 교육받아야 됩니다.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지만 영세를 줍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몇 번이요? 4번입니다. 4번. 일주일에 1시간, 한 달 안에 끝냅니다. 왜요? 바쁘대요. 학원 가야 된대요. 일해야 된대요. 약속이 있대요. 세례 교육을 오래 주면 세례를 안 받겠답니다. 다른 교회 가면 쉽게 주고 빨리 주는데 왜 이 교회는 오랫동안 세례 교육을 하냐고요? 다른 교회에서 가서 받겠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시작이자 첫 단추인 세례 교육을 이렇게 대충 시작하니까 우리의 믿음에 기초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단이 흔들면 흔들리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첫 단추부터 이렇게 대충 끼우니까 이단이 흔들면 흔들리는 것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 없고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대답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만이라도 그 교회의 목사로 있는 한 기간만이라도 세례 교육만큼은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닌가, 저에게는 그런 빚진 마음이 있는데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요, 올해까지가 주님의 교회 청년부에서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쉽게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4월과 10월 할 수 있으면 올 한해 세례와 입교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주님의 교회 청년부에서는 세례 교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세례 교육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이 세례 교육을 잘 받았는지 교리문답이라는 시험을 보거든요. 이 교리문답에 통과를 해야지만 세례를 주었고요, 떨어지면 다시 공부해야 했습니다. 세례식은 보통 부활절 새벽에 하였는데요, 부활절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목요일에 세례 예비자들은 목욕을 하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에는 하루 종일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주일 새벽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세례를 준비했는데요, 세례 예식은 이 사람을 이제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교회 전체의 예식이었기 때문에 이 금식과 기도는 모든 교인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드디어 부활절 주일 아침 닭이 울 때 세례식을 베풀었는데요, 세례 때 사용하는 물은 아쿠아 비바라고 해서요, 샘물이나 흐르는 시냇물처럼 살아있는 물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례 방법은 몸을 물에 완전히 잠그는 침례의 방법이었죠. 예수님도 요한으로부터 이 침례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집례자가 먼저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세례 받을 사람이 물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세례 집례자가 그 사람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물어보는데요,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는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묻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그러면 세례 받는 사람이 아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침례, 몸을 물에 완전히 잠그게 됩니다. 머리를 앞으로 숙여서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몸을 뒤로 누워서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 물이 내 몸을 완전히 덮으며 흘러갈 때 우리의 죄도 물처럼 씻겨져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둘째로 사람이 죽으면 관에 눕는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누울 때 내 옛 몸은, 내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물에서 일으켜 세워주는데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죄로 가득했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에서 일어나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받는데요, 또다시 머리에 손을 얹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하면 또다시 그 사람을 물에 완전히 잠깁니다. 다시 물에서 일으켜 세우고는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과 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하고 묻고요,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면 또다시 물에 완전히 잠그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과 고백 많이 들어보셨죠?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으로,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물 밖에서는 모든 교인들이 이 세례 예식을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세례 예식을 마치고 물 밖으로 나오면 강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가와서는 그 사람을 축하하면서 그들을 환영해 줍니다. 이때 교인들은 미리 준비한 두 가지 음식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데요, 첫째로 우유를 줍니다. 이 우유를 주는 것은 당신은 세례받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었고요, 꿀을 주었던 것은 이제 당신은 영적으로 갓 태어났으니 송이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면서 건강하게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라는 의미로 꿀을 주었습니다. 세례자는 이 우유와 꿀을 받아 먹고는 교인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교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세례받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다는 것은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인입니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자네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주여 찬양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만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삶은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인입니까?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고 예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되길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로만 살겠다는 나의 신앙 고백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방법으로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이며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손꼽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고 예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악한 계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떨어질 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할 때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둘레에 계셔서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